윤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모두가 반드시 들었으면 하는 최신 예언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가 새 어린 목동에게 나타났다는 사건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논쟁과 신비로움을 남겼다. 그 예언은 세 가지로 나뉘어 전해졌으며 그중 마지막으로 알려진 제3예언은 공개된 내용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 제3예언은 종교적 경고를 넘어 세계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 인도의 젊은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에 의해 새로운 해석과 함께 한반도와 연결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반도가 20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인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한반도가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의 무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전환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계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며 그 안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시대를 열 열쇠를 쥔 땅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예언을 이렇게 풀어놓았다. 2025년 남과 북의 경계는 더 이상 물리적 경계로 유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경계는 깨질 것이며 이는 단순히 정치적 사건을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각성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불길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며 이 불길 속에서 새로운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불길은 그가 말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탐욕과 갈등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는 이를 불칼을 든 천사라는 상징으로 표현하며 그 천사는 인류를 시험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불칼은 갈등과 시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성경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등장하는 붉은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니 그 탄 자가 화평을 땅에서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한반도는 이 붉은 말이 활약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는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아비냐 아난드는 파티마 제3예언의 또 다른 상징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한반도의 하늘에는 새로운 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별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니라 한반도가 세계의 영적 중심지로 떠오를 것을 상징하는 신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9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와 연결되며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한반도에서 태어날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는 이 지도자를 빛의 전사라 부르며 그의 등장이 한반도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자연적 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백두산이 한반도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두산은 단순히 화산이 아니라 한반도의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 깨어날 때 그 힘은 과거를 태우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길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질학적 현상을 넘어 백두산의 분화를 통해 한반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을 암시한다. 백두산의 분화는 요엘서 9장 30-31절의 예언과도 연결될 수 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이적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히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인 변화와 연결된 메시지이며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는 한반도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빛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태어나고 자라날 것입니다. 이는 성경 이사야서 9장 4절에 언급된 평화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백두산의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한반도의 하늘에 새로운 별이 떠오르는 그날 세계는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전환점이다.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과 각성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2025년 그 해가 밝아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는 우리가 결정해야 할 질문이다. 백두산의 분화와 새로운 별의 출현은 단순히 상징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가 세계적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게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의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백두산과 새로운 별이 단순히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영적 이정표라고 언급했다. 백두산의 불길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생과 도전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 희생은 미래의 평화를 위한 것이며 그 도전은 인류 전체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성경의 메시지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전한다. 백두산의 분화와 하늘에 떠오르는 새로운 별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며 이는 단순히 종말적 경고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징후로 해석된다. 특히 아비냐 아난드는 백두산 분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남과 북이 새로운 형태로 통합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이를 갈라진 두 형제가 다시 하나가 되는 날로 표현하며 이러한 통합이 단순히 물리적 경계의 해체를 넘어 전 세계적인 평화와 조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말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 그 경계는 더 이상 물리적이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문화적 통합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로서 전 세계를 비출 것입니다. 이는 성경 이사야서 60장 1-3절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이 빛을 발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비냐 아난드는 한반도의 통합과 이를 통해 이룩될 평화가 단순히 지역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 변화를 이끄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백두산의 분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지질학적, 환경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에는 혼란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한 후에는 더 큰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아비냐 아난드는 한반도가 직면할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과 영적 각성이라고 강조했다. 단결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마음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는 전 세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는 이어 영적 각성은 단순히 종교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백두산의 분화, 새로운 별의 출현, 그리고 남북의 통합은 단순히 예언적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형성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우리에게 깊은 책임감을 일깨운다. 한반도가 이끌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지역적 번영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예언의 실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동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다. 한반도의 영적 변화가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히 희망의 메시지를 넘어 행동을 촉구하는 경고로도 읽힌다. 그는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지녔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사람들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백두산의 불길이 타오르기 전에 우리는 단결과 각성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특히 자연과의 조화와 인류의 영적 진화를 언급하며 현재의 물질적 가치관과 탐욕이 어떻게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지를 경고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기후변화, 자원 고갈 그리고 점점 심화되는 국제적 갈등을 언급하며 한반도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는 단순히 지리적 위치로 인해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영적 에너지가 응축된 땅이며 그 에너지는 인류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전통 예언인 세이메이의 예언과 중국의 도교 경전에 등장하는 동방의 빛 예언 모두가 한반도의 역할과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비네 아난드는 이와 같은 전통적 예언과 자신의 예언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예언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직면할 가장 큰 위기가 내부적 갈등과 외부 강대국들의 개입이라고 경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과 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통합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통합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백두산의 분화와 하늘에 떠오르는 새로운 별은 이 모든 변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건들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상징이 단지 경고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언은 우리에게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아비네 아난드는 또한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며 자신의 예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마태복음 24장 6-7절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현재의 국제적 갈등과 자연재해가 성경에서 예언된 시기의 일부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구절을 통해 희망과 신뢰를 강조하며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비네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초대장이다. 그는 한반도의 역할이 단순히 지역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 변화를 이끌 중요한 중심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모두 이 변화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현재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아비네 아난드는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하며 특별히 인간의 내면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물리적 사건과 자연재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내면에서 겪는 영적 각성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백두산의 분화와 같은 외적인 변화를 두려워하는 동안 진정한 변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영적 부흥을 암시하며 인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한반도에서 발생할 또 다른 예언적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2025년 한반도의 하늘에서 갑작스럽고 전례 없는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 빛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라 는 구절과 연결되며 이러한 빛이 인류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할 것임을 암시한다. 또한 그는 한반도에서의 통합 과정이 영적 전쟁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도 더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부와 외부에서 오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더 큰 사명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는 구절과 일맥상통한다. 한반도의 운명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을 넘어 영적 충돌을 통해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데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아비네 아난드는 또한 한반도가 직면할 잠재적인 위기 중 하나로 큰 홍수를 예언했다. 2025년 한반도의 강과 바다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넘쳐흐를 것입니다. 이 홍수는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며 인류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창세기 7장 11절에서 묘사된 대홍수와 연결될 수 있다.
노아의 생애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이는 물리적 재앙이 단순히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 과정임을 암시한다. 그는 이 홍수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홍수는 우리가 다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도록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비냐 아난드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화와 희망을 위한 초대장이다. 그는 예언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외부에서 오는 도전에 맞서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의 메시지는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방향이 미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책임의 메시지로 읽힌다. 한반도가 직면할 도전과 변화의 시간은 단순히 2025년에 집중된 것이 아니었다. 아비냐 아난드는 그의 예언을 통해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수년 동안 점진적으로 펼쳐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내면의 깨달음을 얻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조금씩 우리 삶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2025년은 단지 전환점을 나타낼 뿐이었다. 한반도의 경계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그려지면서도 동시에 흐려졌고 백두산의 불길과 대홍수의 경고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갈등의 얼음을 서서히 녹이는 계기가 되었다. 빛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라고 아난드는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겪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백두산의 불길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였으며 대홍수와 같은 자연적 재난은 인간과 자연이 다시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다. 마침내 한반도의 하늘에는 새로운 별이 떠올랐다. 이 별은 단순한 천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그는 이 별은 단지 하늘에 떠 있는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 별 아래에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이 별은 사람들에게 단결과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그 가능성은 곧 현실이 되었다. 한반도의 통합은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영적, 문화적 통합으로 승화되었다. 오랜 분단의 역사는 더 이상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도약의 기반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고 그 선택이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외부의 변화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선택으로 세계를 형성하는 주체임을 깨달았다. 어떤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 내면의 강인함과 조화를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고 희망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끊임없이 존재했다. 우리가 이룬 결과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지혜로 쌓아 올린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와 인류 전체의 번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게 한반도는 동방의 등불로서 전 세계를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예언의 실현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 땅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퍼져나갔다. 윤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지도자분을 비롯하여 모두가 밝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